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나온 모든 분들, 메마른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이어져 넘어서 강의인데,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되도다 하는 그런 부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오늘은 세례식 학습 세례 한 307명이 받으시는데 오늘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대로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요절처럼 한 구절을 붙잡는데 그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동일시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 나온 인물을 내가 거기에 이제 같은 어떤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성현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땡땡땡을 잘해야 돼요. 여기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번 보십시다. 지금 칭의를 얘기하고 의롭다움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가 하나 있다. 그 예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신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나?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 세계 지금 우리 기독교 26억, 일반적인 이렇게 통계예요. 이슬람의 20억, 유대교의 1,500만.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산, 다른 누구보다도 군계 일학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또 있겠나? 여러분 오늘 암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이 징기스칸보다도, 아브라함이 알렉산더보다도 훨씬 훌륭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나? 훨씬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그가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부족함 이런 게 다 있어도 어떻게 되었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2절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또 나옵니다만, 6절 7절 다윗이 나옵니다만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에게 받으면 그거는 진짜 은혜이고, 그런데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이 싹스러이고, 그러니까 선물로 은혜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고, 그 에집트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아이고 사라가 이쁘구나 그러면 사라를 갖기 위하여 남편이라고 그러면 쳐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린 누이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누이면 그러면 이렇게 처남될 사람에게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잘해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언제 있어.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또 그랄에 가니까 또 아비멜렉이 사라가 얼마나 미모를 그러니까 좋은 이쁜 여자를 가진 남편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심각한 것은, 사라가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심각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이제 여종 하갈을 취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그래 그냥 그대로 이제 그 말 듣고 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지금도 시끄러워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똑같이 약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에 놓고 폭탄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3절에 뭐라고 말하냐? 3절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리고 3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의 행실과 그의 언약함과 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약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칭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3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걸 땡땡땡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한번 더 넣어보세요. 그래요. 시작. 오석연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여기에 여기셨다는 말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기셨다는 말이 로마서 4장에는 11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4장 3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헬라어로 이게 로기소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겨졌다는 말이 뭐냐면 it was credit. 크레딧을 받았다, 간주하다, 크레딧을 받았다, 신용을 받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계좌 이체시켜 주셨다. 그 여겼다, 이 크레딧 받게 하다. 이 은혜 때문에 이 크레딧을 받고 난 다음에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갖고 그 이후에는 많은 경우 승리하고, 또 믿음의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이삭을 바칠 때도 그걸 승리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자랑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길에 모든 해답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다 아셔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어떨 때는 잔인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정을 다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인생의 어두움도 있고 영혼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핵심은 아브라함이 약점이 있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제 토비스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한결같이, 또 뭐죠? 변함없이, 또 뭐죠? 꾸준하게, 그리고 또 충성되게,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충성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누가 대신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 앞에 조금 더 우리 들어가면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3절에 다시 반복한 똑같은 내용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 70인역을 썼기 때문에 좀 달라 보입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브라함 보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당시 아까 말씀한 대로 자식이 없으면 이게 현실이 좀 방패와 상급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도 없는데 입이 쑥 나왔어요. 자식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것은 환경은 변화가 없었어요.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환경에 변화가 없었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거 믿어보면 다 헛된 건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신 것은 그의 행위도 그의 성취도 그의 결과도 그의 인격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의로에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삶의 문제가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로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내게 씨를 안 해주신다고 입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향. 즉 어떻게 다 이루어질지는 다 몰랐지만 누가 이루실지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과정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이 에게 좀 체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지만 마지막 결론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막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과정은 다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건은 벽도 많고 인생의 벽도 많고 삶에 잔인한 것도 있고 가혹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과정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과정은 다 몰랐지만 누가 이루실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이 민족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것은 믿음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의심하지만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머무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거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방향 하나만은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제가 잔인한 인생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신데 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티네이저 딸들을 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그 딸들 가운데 그래도 한 딸은 믿음을 지키는데 한 딸은 시험 들어버렸어요. 아내도 시험 들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이해되지만 않는 벽과 같은 그런 딱 막힌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자주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너희들은 보는 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살자. 눈에 보이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많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그대로 살지 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타락의 본질은 보는 것으로 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안 되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의 시선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인 신앙으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도 마음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 나이 들어보세요. 건강도 쇠약해지고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관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다 쇠약해진다고. 나이 들어보세요. 70, 80 다 들면요, 국영수가 있어요. 뭐냐? 첫째, 눈이 나빠져. 그게 국어야. 그 다음에 뭐냐? 이빨이 다 치통이로 다 나빠져. 그게 뭐냐? 영어야, 영어. 나머지 수학은 뭔지 말 안 해요. 다 인생 나이가 들면요, 뭐 이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귀도 약해지고 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아름다움도 나이가 들면 사라지고 건강도 쇠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과정들,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을, 그래서 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저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이다. 믿음은 눈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소위 복음의 핵심인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누가 말합니까?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소환했어요. 아까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일한 것이 일해 가지고 돈 받는 것은 그건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 일해 가지고 뭘 얻으면 그걸 삭스로 여겨. 그 삭스를 여기는 사람은 그걸 뭡니까? 그걸 뭐 기뻐하잖아요. 뭐 당연히 삭 받는 건데.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윗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으시고 다윗 왕국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오늘 증명하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키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최고가 뭐냐? 불법을 가리우심 받는 자가 최고의 복이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을 가리우심 받게 복이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이게 사기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싹과 보수는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만 선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4절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의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보수로 여기지. 일을 아니하는 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삭시 아니라 이거는 은혜이다. 따라서 5절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내려놓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삭시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대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의, 믿음, 영적인 일에 관해서만은 이 일을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거기에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와 행위가 이 일을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우리의 일과 행위가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칭의만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뭐냐? 믿음과 신뢰는 전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침대에 누울 때 내 모든 몸무게를 침대에 온전히 맡기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밤에 침대에 주무실 때 내 몸을 침대에 안 맡기려고 막 몸을 띄우는 거예요. 어째요? 말해보려고, 가볍게 해보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그 침대에다가 막 맡기는 거예요. 수술할 사람이 수술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 안 하고 안 해보겠다고 난리치면 그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똑같아. 수술 때에 내 몸을 맡기는 거, 침대 위에 내 몸을 누이는 것 똑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는 싹시 되고 그건 보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전적으로 맡길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작동 방식, 영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만약에 세상에는 유죄인 사람을 보고 판사가 무죄로 판정을 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판사가 아마 고소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거는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유죄인 자를 무죄라고 잘못 판결을 하면 판사가 비난받고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더 의롭고 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받는 것은, 시작, 우리는 의로워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예요? 어렵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요,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축과 삶의 엔진이 바뀌는 것이에요. 존재의 축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축이 하나님 중심 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삶의 엔진을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엔진이 뭐냐?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즐기고 싶고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기 싫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세례받는 분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불안 대신에 자유함으로, 불평 대신에 지난번에 말씀한 감사로, 자격 없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기쁨으로 이 엔진이 딱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주를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스펠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사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착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전문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전문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세례받은 분들에게도 경건하지 않고 부족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전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평생 의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과정은 다 몰라도 결론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 과정을 다 몰라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합시다. 모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사랑의 교회는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오늘 학습 세례 베풀기 전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간증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예배 때는 38세 되는 형제가 대학 교수이셨는데 오늘 세례 받고, 오늘 2부 때는 우리 46세 김수연 여성도님이 공무원이신데 나오셔갖고 이 시간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딸 주연이는 7살 때까지 선택적 한묵증을 앓았습니다. 집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살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선택적 한묵증이었습니다.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직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연이가 그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늘 답답했고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이 되자 저는 신경쇠약에 시달릴 정도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달 후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학습이나 교우 관계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주연이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꿈을 자주 꾸었고 제 마음이 불편하니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힘들어 늘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끝없는 죄책감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신을 찾았습니다. 부처님도 찾고 산신령님도 찾았습니다. 심지어 살아계셨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는 할머니가 도와주실까 싶어 할머니도 찾았습니다. 그때 노방전도인지 우연히 읽은 글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초등학교 입학을 3개월여 앞둔 12월 9일, 유치원 담임 선생님 말에 처음으로 대답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뛸 듯이 기뻤고 심리치료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의 인내와 지도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평화를 찾으며 잠시 찾았던 예수님도 잊혀졌습니다. 주연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불안이 높은 기질은 여전했습니다. 잠들기 전 꼭 1시간 이상 울면서 엄마, 나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주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하은이를 따라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는 거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이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오면 우리를 앉혀놓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조금하다 말겠지 하는 생각에 주연이를 주일학교에 들여보내고 저희는 마칠 때까지 교회 근처 카페를 전전하였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주연이는 더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갔고 저희의 주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딸의 말이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2달 만에 남편과 같이 안아주심을 본당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종교는 나약한 자들의 마약 같은 것이라 주장하던 남편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오래전 잠시 찾았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연이보다 성경을 모르니 다락방에 참여하고 성경대학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면 평소 말랐던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딸의 말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제자 훈련도 빨리 받고 나중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놀랄만한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올해 주연이가 정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